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제목으로 시편 139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시편 139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창조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전능함의 표현은 바로 세상 창조이며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는요, 꼭 나와 개인적인 관계성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의 모든 필요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상황과 형편을 숨기지 않고 그분 앞에 나와 도망하지 않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린 것, 즉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사셨습니까? 네, 그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기록한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면서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지으시고 만드셨다. 14절에서는 지으셨다. 15절에서는 지으심을 받고 지음을 받을 때, 16절에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창조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늘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표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사람한테 저 사람 전능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문장 자체,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 전능자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AI로 로봇을 만들고 가상현실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TV를 보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그 얼굴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든 사람이 전능자일까요? 지난 7월 21일 아마존의 창업자였던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과 함께 뉴스 기사 보셨나요? 우주여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우주로 올라가서 10분 동안 우주를 보고 내려온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우주여행을 했고 이제 우리 이 세계에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을 발달시켰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전능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전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는요, 이거를 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모습으로 창조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만드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만드셨다. 제가 이 문장을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이것을 집약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두 개를 합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첫 번째 대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원래 이 내장이라는 말이요, 사람 몸속에 있는 콩팥, 신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의 콩팥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사람 내장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고 심지어는 혈관, 세포까지 다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 내장이라는 말이 단순히 신장, 콩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외모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다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도, 겉도 다 만드셨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경 표현대로 보자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함과 세밀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세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13절에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은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장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이 지으셨다는 말이 얻다, 취득하다,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원문에 늘 뭔가를 사서 얻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셨을 때 무언가를 사서 얻다, 취득하다, 창조했다라고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존재는 몰라도 인간 창조만큼은 매우 특별하고 세밀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아브람을 만났던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할 때 썼던 단어가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천지의 주제다라는 말이, 이 주제다라는 말이 지으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내장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천지, 세상 속에서 인간의 특별함과 세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은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다. 그것도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을 표현함으로 세밀하게 만들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모태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이 만들었다는 말이 엮어 짜다라는 말, 엮어 짜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덮다, 막다, 차단하다 이 뜻이에요. 저는 이 의미를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를 썼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엄마 뱃속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위험을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막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 보호막을 엮어 짜듯이 이거를 우리가 여인들이 길쌈을 메고 배를 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엮어 짜서 틈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가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속죄소를 덮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덮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인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며 우리를 덮어 우리를 보호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무언가를 내던지고 툭 만들어낸 창조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만큼은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온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사람마다 각기 특별함과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사람의 장점, 약점이라고 표현하고요, 은사와 재능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좀 더 잘하는 게 있고 덜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진 하나님이 주신 역량이죠.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은요, 늘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인정하고 못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쓰죠.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예안의 공동체가 이런 주님의 창조물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처럼 서로를 격려해서 강점은 극대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창조된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히 기묘하게 만들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장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다윗이 먼저 감사를 고백하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인생을 심히 기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전 한글 개역판에서는요, 이 심히 기묘하다는 말을 신묘막측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성경 우리 개역개정판의 번역 중에서 이전 거와 비교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표현만큼은 이전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심이다. 이게요, 단어 뜻을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단어, 이 한문을 한번 보실래요? 이런 뜻이에요.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신묘막측해서 미리 추측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묘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야릇하다. 단어 자체도 이상야릇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더 좋아요? 심히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어떤 게 더 좋나요? 제가 강조하니까 신묘막측가 좀 좋을 것 같죠? 근데 표현적으로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심히 기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묘하다는 말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레.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경외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표현인 야레라는 말을 당신의 성품, 당신의 창조의 모습을 설명했을 때 이 단어를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돼요. 야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다, 다른 하나는 경외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경외,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 창조에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놀랍고 신비한 모습 그대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몇몇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식들의 범죄함을 방치하여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문제가 하나가 있죠. 제사장은, 엘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행동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9절에 중히 여기다, 30절에 존중히 여기다 라는 말이 다 무겁다, 무게를 두다, 존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기울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의 힘이, 우리의 삶의 경향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두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 타협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사시대 룻의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악한 사사시대의 모습이지만 그 중에서도 보아스와 룻과 같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자식들과 세상의 것과 물질과 명예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무엘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신묘막직하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게를 두며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신, 경외처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구별되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가치관과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모두가 다 획일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몇 살 때는 이런 교육 시켜야 돼, 이런 학원을 보내야 돼, 이런 걸 시켜야 돼, 이런 걸 먹여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획일화된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강조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겉과 속을 만드셨고 신묘막직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만의 주신 특별함과 재능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재능과 은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자녀 명문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실패 없이 착착 다음 단계를 밟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목회자들도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성공했다라고 부름받습니다.
개척해서 몇 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고 헌금 액수가 많아지면 저 사람 능력 있고 성공한 목사라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편은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봐야 될 가치관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늘 앞의 모습만,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지 않고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리고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새들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시고 한국에서는요 1996년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으로 매우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해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신자 전도 행사를 합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고요, 사이즈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6, 7년 전에 이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행사 기간에 이 캘리포니아는 항상 늦여름, 초가을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역사 이래 정말 가장 심한 비가 내렸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전도 행사를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과적으로 행사 기간 동안 4명의 사람이 결신한 거예요. 4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이 행사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평가회를 하는데 이번 행사는 실패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죠. 그런데요, 행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며칠 있다가 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깨달음을 한번 적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번 행사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4명의 영혼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눈에 보여지는 많고 큰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지으셨고 우리를 신묘막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신묘막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특별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15,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조금 이해를 쉽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없죠. 도망갈 수 없고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우리가 살아갈 날, 모든 날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예정론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다 결정되어 있어. 우리는 프로그램과 같아, 로봇과 같아, 다 짜여진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관하고 계신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말라.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뜻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이 만든 동굴을 파고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니까 숨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무 무능력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맡긴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노래, 그 성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건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을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다. 단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이 보배롭다는 말이 가치가 있다, 귀중하다, 값비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님의 생각은 정말 보배롭고 귀중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의도, 목적, 의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의 목적은요 항상 귀중해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값지고 귀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값비싼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잠에 깨어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 건강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어냈다, 성취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요 다 날아가는 먼지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사라질 것이니까.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실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성에서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시편 3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쭉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5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자의 길, 노정의 길이지만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깨워 다윗을 붙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여러분을 속과 겉을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유일하게 신묘막직하게 구별되어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 숨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묘박직하게, 정말 특별하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값어치 있고 놀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8월의 첫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지으신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치 우리를 엮어짜듯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구별되고 다른 사람과도 구별되이 우리를 신묘막직하게 지으신 하나님, 늘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획일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동굴을 파고 자꾸자꾸 숨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살아갈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교회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묘막직하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능력 없다, 자격 없다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감사하며 담대하며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